인생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사자성어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시유종, 선시선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기 시자와 종자는 처음 시, 끝날 종, 시종을 주께 맡긴다 할 때 그 처음과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 유시유종은 무슨 말이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창세기가 있으면 안 맞군요. 계시록이 있다. 태어나면 죽을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시선종은 처음부터 좋고 끝도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처음 시작했으면 끝이 좋게 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스기야를 지금 여러 차례 29장부터 32장 오늘 본문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그 인생 마지막 모습, 끝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 어떤 왕이었습니까? 진짜 좋은 사람, 좋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8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우스단은 놋뱀이란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열왕기에서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모든 일 어디를 가나 형통했대요.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이 중에 이만큼 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만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29장부터 31장에도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죠. 예배를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것을 다시 못을 뽑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유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큰 기쁨이 임하고 백성들이 일주일 더 연장합니다. 일주일간 예배를 더 드리자라고 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감동되어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고 30장에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우상을 다 때려 부수죠.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들을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32장 가서 인생에 어려움은 꼭 있죠.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명 넘는 대군을 데리고 와서 포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내어서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봤던 히스기야의 역대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움이 들 정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에서 21절 보시면 한번 보세요. 화면 잘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흘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 무책임한 말이죠.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 자기 후손들 개고생하고 나라 망하고 끌려가서 환관이 뭐죠? 넷이죠, 넷이. 넷이 되는 거 괜찮대요. 자, 여기서 묻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지금 이런 마음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개고생해도 내 새끼들은 잘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번 옆에 보실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인생 말년,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경상도 말로 밖에 몰라요? 지밖에 몰라요, 지밖에.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없고 엄청난 칭찬이 오늘 본문에도 백성들이 죽자 왕의 묘실의 가장 높은 곳에 안치했단 말은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왕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죽습니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본문에 우리 24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병에 대해서 한 구절 기록하지만 열왕기 하나 이사야 말씀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선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열왕기하 20장 1절 우리 자매들이 화면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겁니다. 임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집을 뭐 하래요? 정리하십시오. 이게 뭐죠?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생깁니다. 언제 병들었을까? 이게 도무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아수르 침공 이야기 나눴죠. 그 학자들이 살펴봤을 때 성경들을 연구해 봤을 때 아수르 침공 전이라고 봅니다. 그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됩니다. 산수해 보세요. 29년 통치합니다. 그럼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이죠? 50넷. 상가대가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합니다. 50넷입니다. 근데 15년 연장받았죠. 50넷에서 15년 빼면 몇 살 되죠? 39살입니다. 39에 하나님이 죽을 병을 준 겁니다. 그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죽기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14년 동안 정직했고 공정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찾아와가지고 너 인생을 정리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화면으로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듣자마자 바로 벽으로 달려가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진심으로 살았대요. 두 번째가 전심으로 행했대요. 이 말은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하려고 막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이걸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했죠. 당신 죽는 병이요. 그리고 이제 왕의 방에서 나와가지고 성읍의 가운데에 이르기 전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몇 분 걸렸겠죠? 한 길게 잡아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대요.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회복될 것이다. 성전에 올라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벽으로 가서 기도했죠. 그러자마자 몇 분 안에 응답된 겁니다. 몇 분 안에 하나님 말씀 준 겁니다. 너 내가 고쳐주겠다. 3일 만에 너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사야 말씀 보면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같이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둘기는 알아도 학 제비는 어떻게 운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벽 보고 울었대요. 그때 정말 몇 분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6절 7절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오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 성을 보호해 준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위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종 누구? 다윗을 위해서 보호해 준대요. 히스기야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지난주 아수르를 물리친 게 아니라 이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텐데 야 나를 위해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라는 말이 있죠. 상처. 이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얹었더니 나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학자들은 염증성 악성 종양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짧게 기도했습니다. 몇 날 며칠 금식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몇 분 사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줬을까? 이건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전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구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개혁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 어떻게 되죠? 숲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왕이 된 첫날부터 성전 고치고 문 열고 예배하고 개혁해서 지금 제가 14년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가 진실하게 행했고 전심을 다했고 정말 선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보에 제가 하나 실어놨죠.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왜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니까 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다 하나님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최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땡이라 그러죠? 그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를 살려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전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 위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 짧은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야, 알겠다, 알겠다,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교만, 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킵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하나님 진노죠.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25절 잘 보세요. 교만이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가지고 뭐 하지 않는 거죠?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누구를 높일까요? 나를 높이게 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 교만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은금을 다 벗겨가지고 긁어가지고 돌려보냈죠. 또 왔잖아요. 그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찾은 거죠? 하나님을 찾았던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교만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기록합니다. 잘 보세요. 왜 교만했는지. 부와 영광이 어떻게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넘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계속 짓습니다.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를 넣는 창고를 짓습니다. 그 다음 곡식, 세포도주, 기름,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그 넣는 창고도 또 짓습니다. 이건 여러분 영육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다 제사의 필수품들입니다. 온갖 짐승의 외양간, 우리, 심지어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양떼와 소떼들을 위해서 뭘 건축했대요? 성읍들을 지었대요. 성을 여러 개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양떼, 소떼를 막 가득가득 차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샘 내는 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533m 양쪽에서 공사에 들어가지고 딱 마주쳐가지고 이게 업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럼 29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채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경험했어요? 죽을 병에서 첫 번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귀 영화가 모든 것이 넘쳤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오신 이유는 지금 아수르에 맞서서 바벨론이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동맹 맺자고 온 겁니다. 그럼 우리 31절을 우리 본문의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아멘. 시험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시험 동그라미 하십시오. 사절단을 보낸 이유는 이사야 말씀 보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고 소문났어요. 근데 이 왕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축하할 겸 동맹 맺을 겸 많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와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지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든 창고, 성전의 곳간, 은근 보화가 가득한 걸 다 보여줍니다. 이게 뭐죠? 으스댄 겁니다. 아, 이거 보시오. 내가 왕 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31절에 떠나셨다 그럽니다. 이미 떠났대요. 그리고 진짜 그 마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뭐 때문에? 교만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교만해지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부와 영광, 번영, 번성이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언 아굴의 기도라고 30장 7절로 9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잠언 30장 7, 8, 9절은 외우셔야 하는 구절입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에 거짓말, 헛된 거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신학에 와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그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주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찾아보면 좋지만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을 오늘 중에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잘 살고 많아지고 편하고 부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2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왕을 떠났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7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물리칩니다. 멀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여러분 교만 겸손 이야기하다가 마귀가 나오죠? 마귀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자만심을 불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주 앞에 낮추라 겸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난주는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의심 들어오면 하나님 떠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교만과 자만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이런 자존감이 높으면 교만해집니다. 세상은 자존감을 높여라 그럽니다. 자존감 높으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누가 한 거죠? 지가 한 겁니다. 자존심이 높으면,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자기는 늘 옳아. 자기는 늘 잘해.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으면 반드시 교만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철저히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항상 껴있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껴있으라는 말은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란 말은 하가라는 동사입니다.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에 깨어있으란 말에 진짜 이유는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계속 엎조리는 겁니다. 여기도 묵상 나오죠. 묵상. 묵상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가.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이거 하나면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을 못 지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몇 시간 기도하고 해도 말씀 없으면 못 지킵니다.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중얼중얼 엎조리는 시간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 말씀은 살아서 찔러 쪼개죠. 우리의 영혼, 심령, 심지어 어디까지? 육신까지 쪼개어서 우리를 치료하는 게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말합니다. 말씀 없으면 마음 못 지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라길 다 원하죠. 그럼 뭘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제가 설교해보지만 설교를 여러분 정말 앞에서 막 기록하고 듣고 이거 계속 묵상하고 하지 않는 한 설교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가 자라고 변화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종의 인생이 되려면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선종 앞에 설명드렸죠? 처음도 좋고 끝까지 좋은 인생 되려면 뭘 잘 맞춰야 된다고요? 초점 맞춰야 됩니다. 사진 2개 보여주시면 그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상관없고 이 굴절되는 것만 보십시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렇게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갔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고 이게 우리가 그려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 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은 총량은 느끼는 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진짜 개고생하고 사건, 사고 넘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의 느낌은 같다라는 말입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욥기 5장과 14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위하여 태어난대요. 이야, 이 불꽃이 위로 간다는 말은 우리 나무를 떼면 타닥타닥 하면서 불꽃이 튀죠. 그러면 불이 피면 불꽃이 튀는 게 당연하죠. 그처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욥기에 말합니다. 14장에서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뭐가 많아요? 이게 뭐라고요?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 학생들 있고 친구들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인생은 다 똑같아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욥기 말씀 보다가 눈이 좀 커진 게 있는데요.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지금 이제 욥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자녀 10명 죽고 다 망했습니다. 그 친구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친구 욥아,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나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괴기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뭘 당하죠?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드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친구가 다 망했습니다. 아예 10명 다 죽고 지금 몸에는 병이 나가지고 괴로워서 끓잖아요. 그때 와서 야 친구야 누구만 바라보라는 말이죠? 야 하나님 바라봐라.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답.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2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우리가 아는 바가 이와 같으니까 너는 들어보라. 너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친구야 너 뭐 잘못한 게 없나?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 찾아라. 이게 친구의 충고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 그림 보여주시면 여러분 돋보기는 초점을 맞춰야 불이 붙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초점을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어수선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이 나를 가만두지 않죠. 학생들 막 이럽니다. 학생들. 이걸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해도 인생이 이게 뭐야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초점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욥에게 친구가 한 말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걸 알아야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평생 엄청 많은 걸 누리고 결론은 뭐였어요? 다 헛되다. 이 인생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 마지막 가가지고 내 인생 헛되다. 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거의 그 꼴이 난 겁니다. 잠언의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 내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많은 걸 계획하고 설계해서 2026년 이렇게 되겠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헌금할 때 찬송했죠. 후렴에 세월 지나가도록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지막 한 구절 남았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냐 하면 이따가 부른 찬양이 있지만 옛날 찬양이라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사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곡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곡이 들어보지도 않고 최근에 부른 적도 없는데 떠올라서 막 찾아 가지고 노래도 들어보고 이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스게야가 교만해 가지고 이상한 진짜 헛소리하고 죽은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대." 이야,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를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절대화하면 안 되고 나를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릴게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번씩 이거를 읽으십시오. 아침에 5번, 점심 때 5번, 저녁 때 5번. 제가 다음 주일날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몇 번 읽는 거죠? 일주일이면 꽤 많이 읽는 겁니다. 하루에 딱 15번 읽으십시오. 이걸 입에 계속 한번 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비워야 할 거,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누구도 교만합니다. 누구도 자만합니다. 누구도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이거 안 되면. 한 주간 그 하루에 15번씩 그렇게 입술에 크게 읽으면 그렇겠죠. 작은 소리로 엎드리듯이 꼭 5번, 5번, 5번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직 우리 주님만이 사는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럼 반드시 남은 인생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끝이 좋게 하실 겁니다. 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